20장 2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20장 2절에 물이 없으므로 해서 이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 그 불만을 품었던 것이 물이 없음으로 했거든요. 애굽에 처음 나올 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사흘길을 걸어간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근데 써서 마실 수 없다는 말이 왜 쓸까? 이랬는데 희한한 게 뭐냐 그러면 사막에는요 그렇게 소금이 많더라고요. 소금이. 왜 그렇게 소금이 많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바다 밑이었는데 땅이 융기가 돼서 이렇게 그런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뭔 놈에 그렇게 사막들이 그렇게 다 융기가 되는지 뭐 가는 사막마다 그렇게 모래가 사막에 그 소금이 많아요. 근데 그 사막에서 나는 소금이 있으면은 옆에 뭐가 있냐 물이 있어요. 물도 엄청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동해안 바닷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하고 저기 그 태평양 앞바다나 또는 저기 동남아시아 앞바다에서 그 짠물을 마셔보면요 그 느낌이 틀립니다. 느낌이 한 2배, 3배는 짤 거예요. 동해안 거보다 동남아. 왜냐하면 거기는 물은 자꾸 증발을 잘하는데 그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짜요. 너무. 그래서 그 남태평양 바닷가나 동남아 바닷가를 보면은 엄청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워서 그 산호색의 물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물 한 방울 들어가면 아주 저기 뚝 떨어져요. 너무 써가지고. 산 속에 있는 사막도 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요번에 아르헨티나 가서도 먹어봤거든요. 산에 있는 거. 정말 한 방울만 들어가도 구역질 날 만큼 씁니다. 써요. 너무너무 써요. 소금 밀도가 엄청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뜨거워가지고. 여기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게 이해가 딱 돼요. 왜 저는 이렇게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 산을 생각했거든요. 산을 생각하고 거기서 왜 참 신기하게 쓴물이 있구나 이랬는데 아니 사막에는 물이 있다고 쓴물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줬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 불만이었어요. 마라, 그 다음에 르비즘, 그리고 오늘 여기 무리바 이렇게 3군데에서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 공박이란 말은 엄청나게 다투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다투다. 3절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 다투어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야레브인데, 야레브는 뭐냐면 거의 이제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예요.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할 때 최고 정점이다.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최고 정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서 보면은 이미 광야에서 38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쌓이고 쌓인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제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헤맸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모세와 아론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입니다. 인류예요. 애들도 가만 보면은 자기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으면서 늦게 깨웠다고 막 엄마를 원망하잖아요. 그죠? 깨워도 안 일어나면서. 그러면 참 어안이 벙벙한데 그건 얘들이니까 귀엽지만 이건 백성들이 38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잘못을 했고 그 탓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돌리니 미칠 지경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만 해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얄미워서. 나인지를 깜빡 잊어요. 살짝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게 난지는 깜빡 잊어요. 나는 순간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얄밉다, 인간들은. 그래서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그때 매일 80명에서 100명세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예요. 아주 자기들은 정의로운 자고 뭡니까? 자기들은 피해자고 자기들은 연약한 자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아주 나쁜 자람 아니냐?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말은 자기들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미화시켰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줬다. 이런 또 느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죽었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용도도 되지만 또 자기들이 정의롭게 죽었다는 뜻도 되고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의식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다. 이런 또 원망도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였습니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곧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니네 믿음대로 된다. 임마. 좀만 기다려라. 얼마나 사악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열국에서 나올 때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반란의 극까지 와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노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후에 머리에 확 차 있다. 이제. 4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죽여라 그래놓고 이제는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총애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을 아론과 모세 너희들이 이 선량한 우리를 어디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해서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뭡니까?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기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자기는 소외된 자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이 악한 모세와 아론의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 영웅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영웅심에 의해서 우리가 놀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너희들 권세자 모세와 아론의 피해자다. 이게 정말 너무나 사람들은 참 보면은 자기들이 너무 연약한 자로 하면서 막 이렇게 모아요. 자기들 피해자라고 하면서 모은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피해자죠. 전부 다 화가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그랬죠? 분노의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분노의 정신. 모든 사람에게 분노 한 번만 딱 보여주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한 팀이 되어버립니다. 분노.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분노로 일어나면 안 돼요. 분노는 처음에는 불일 듯 한 마음이 되게 하지만 나중에 그게 분명히 폭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산산조각 내는 게 분노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점점 보십시오. 또 애굽은 좋은 것이고 이제 이 광야는 안 좋은 것이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 기회가 되면 사막에 가보면 그곳이 악한 곳인 걸 알아요. 호주 있죠. 호주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호주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한 70%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악한 땅입니다. 악한 땅. 이 가운데 호주는 해변가만 좋지 가운데 들어가면 악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아르헨티나 얘기 꼭 하게 되네요. 이건 제가 가봐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몇십 명을 아르헨티나로 이주시켰어요. 거기 한국 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르헨티나가 한국에다가 땅을 팔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가보니까 황량한 사막, 소금나는 사막이에요. 소금나는 사막. 악한 땅. 그런데 가보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아니 아무리 농작을 개간해봐야 소금 땅에서 무슨 농작물이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단지 사막은 모래만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당연히 악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유대인들과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악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은 비록 노동을 하더라도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는 자유가 있어도 무슨 뭘 자유를 누릴까요? 거기서 그 햇빛 내리치고 이러는데 먹을 것도 하나님이 줘야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서 월급을 따복따복 받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삶을 계획을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 돈을 받아낸 사람 있잖아요. 정대호 목사님 불쌍하니까 내가 한 10만 원 붙여줄까? 이렇게 해서 받아서 사는 사람하고 마음 자체가 틀려요. 같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하루하루가 마음이 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도 거의 4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안 차올라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악한 땅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것이 악한 땅이 아닌 거고요. 그것은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인 당연히 거쳐야 될 고난과 광야의 여정의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으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 광야의 땅이 당연히 거쳐야 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전 단계인 고통과 고난과 인내의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거기는 악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 땅이 좋은 것이고 지금에 있는 땅이 당연히 너무나 열받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경을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안 되고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서 너희가 순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딱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방정맞는 입을 함부로 놀림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하나님 대항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애굽을 나오게 했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각본 쓰고 하고 모세를 대리인으로 보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악한 곳이라고 하고요.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냥 절절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뭐 파종이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는 하늘 보고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다. 아주 밀칠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때마다 딱 정확하게 그 금액을 그 금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주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제발 규칙적으로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앞에 두고 탁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다가 바로 그 전날에 딱 돈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아주 한 달 내내 미칠 지경이죠.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대로다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절절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때요? 사람들의 그 원성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다? 교회로 갔다. 회막은 항상 교회라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회막문에 들어가서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항상 모세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명령을 대언하면서 뭐는 없어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인도자에게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채찍이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끕니까? 이 말 안 되면 감옥에 가둬 죽여 이러면서 군사력,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허구원을 하는 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못 해나갑니다. 못 해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지팡이를 가지고 겨우 의지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서부터 가서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으로 됐다가 뭐 이런 요상한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도 가르고 이런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의 상징. 다시 지팡이를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뭐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반석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거든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모세 화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났어요. 그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누구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이르라고 했는데 모세가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여기서 드디어 모세가 뭘 하냐면 보편적인 왕들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보편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처럼 자기가 백성들을 꾸짖고 심판하고 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건 모세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닌데 꼭 자기가 일반적인 왕처럼 그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고함을 지를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은혜를 이렇게도 모르는 놈들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그냥 2번이나 칩니다. 2번이나 칠 때 아마 제가 쳤으면 그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지금 모세는 이 분기탱천하여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자기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지냐? 방금처럼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막 겁박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 것을 꼭 자기 것이냐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뭐예요? 바위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향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면서 그 교만이 분노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잘 참았는데 여기에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고 모세가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그 다음에 들으라. 뭐죠? 여기 우리가는 모세, 아론, 그리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모세가 하나님과 놀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기탱천하여 말할 때 5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러면서 분기탱천하여 말할 때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물을 내게 할까? 사실은 무슨 모세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분기탱천해서 자기를 교만하여 하나님까지 딱 올리는 거예요. 둘 다 아주 패역한 짓을 하는 겁니다. 패역한. 이 두 그룹 둘 다 죽어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은 내가 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죠. 모세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여기 봐볼까요? 시사.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그냥 반석에 명하면 되는데 모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아 나오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모세가 막 쳐요. 누가 물을 내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 지팡이에 순간적으로 지팡이에 권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아 나와라 이래버리면은 물이 팍 쏟아지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물인 줄 아는데, 이것은 그 지팡이는 하나의 정말 쓸모없는 도구거든요. 이 도구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냥 지팡이에 불과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미 예비해 두신 것에 그 점을 찍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팡이가 무슨 권세나 있는 것처럼 그 지팡이로 막 권세를 부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회자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목회자 자체가 무슨 대통령 같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팡이는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꼭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막 지팡이를 휘두르면 마술이 나온 것처럼 막 휘두르대고 자기 권세를 보이려고 하는 모세가 결국은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교만이 차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모세를 결국은 무너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무리바라는 곳에 그 바위 안에 물을 숨겨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물을 숨겨놨다가 그때 정도 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축제 파티를 통해서 물을 실컷 먹이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건데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혈기를 부림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다 망쳐버린 겁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혹시 그 물이 엄청나게 언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물이 그 수백만 명이 싹 먹고도 동물까지 먹을 만큼 다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이것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헤맸는지는 거의 기록하지 않고요. 거의 기록하지 않고 모세 스스로가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유를 소상하게 쓴 겁니다. 소상하게. 후배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자기의 잘못을 소상하게 기록함으로 자기의 마음에 어떤 그때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불공손함의 마음까지 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래서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정직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후배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다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장 여기를 보면서 그리고 20장 11절을 볼 때 20장 11절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그게 요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서 그 반석을 바울은 뭘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터져나온 물을 생수의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수의 물로. 그러나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불평하게 되므로 다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40년 살았지만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마음으로 다 광야에서 죽어나간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의식.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죄책감만 심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은혜인 것을. 뭔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러고 싶은가 봐요. 아니 우리는요 용기 얻고 소망을 얻으면 안 됩니다. 왜? 죄인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으면 어때요?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더. 그놈은 강도거든요. 조직폭력배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괜찮은데 걔가 점점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죄를 지러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몸이 회복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야지만 그 회복되는 몸이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아니 도둑놈한테 조직폭력배한테 몸이 회복되면 그건 저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지금 약간은 절제를 하는 분위기인데 보편적인 교회는 하고 싶은 얘기 입이 터져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절제가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야말로 아비규환이죠.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